제대로 보답을 받으니까 그 이름을 보신이라고 한다. 신유무량세가고 색유무량상하며 상유무량오하고 소주의가도 역유무량 종종장음하야 수소시연호미 정무유변하야 불가궁진한 이분재상이요 수기소응하야 상능주지하야 불해불실이라 여시공득 개인재바라밀 등의 무루행운과 그 부사의 웅지소성치라 구종무량 낙상일세 고설위 보신이니라. 몸에는 한량없는 색이 있고 만행무궁했으니까 그 색에는 또 한량없는 아름다운 상이 있고 그 상에는 또 아름다운 문양이 있고 호가 있고 머무르는 바와 의지하는 가보도 정보의보가 참 몸도 대단하지만은 그 의보 의지에 사는 국토와 그 소장하고 있는 차량이나 스마트폰이나 책이나 뭐 방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한량없는 장엄이 있어서 시행하는 바를 따름이 곧 끝이 없었어. 무진장하게 수용되니까 복있게 살면 다 할 수 없으며 분재의 모양을 여의었고 과거 현재 미래든지 시방삼세 혹은 끝까지 그냥 가득히 가는 곳마다 염려보리심이면은 처처가 안락국이라. 그 응하는 바를 따라서 항상 능히 잘 주지하여 훼손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한다. 왜 훼손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합니까? 도금이 아니니까, 진짜니까. 안쪽까지 깨뜨려 보더라도 금이 꽉 차가 있으니까 가짜로 시설한 게 아니니까. 진짜 진심으로 살았으니까. 이와 같은 공덕은 모두 모든 바람일의 무르행 찔찔 새는 게 없고 바람 새는 거 없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퍼펙트한 것. 그런 훈석과 참 우리 중생의 생각과 사량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논리로 펼칠 수 없는 부사이한 생각과 논리로 가다할 수 없는 훈섭. 이것이 훈섭의 성취한 바이다. 야, 우리에게 이렇게 진짜 뭐 조금만 이렇게 청정하게 살고 참여하고 정진하고 그냥 정법대로 사마타만 정진하면 이런 것이 후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용기스럽습니까? 그 이게 진짜 있을까 이렇게 믿으면은 될 텐데 진짜 있을까 이러면 골치 아파요. 한량없는 즐거운 모양을 구족하니 그러므로 보신이라고 말한다. 근데 어쩔 것이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 있다고 믿어야지. 없다고 믿으면 그렇게 속 편한가? 제가 어떤 절에 법문을 하러 가는데 초하루 법문을 늘 하러 가는데 제가 버릇이 항상 규칙적인 생활이 제 버릇입니다. 규칙적으로 지각을 합니다. 지각을 해서 법문 시간에 늦게 가는 게 아니고 꼭 5분 내지 그 1, 2분 사이에 딱 들어가고 이러니까 한 80된 노스님이 계셨는데 스님요, 예, 이렇게 딱 맞춰와야 직서히 풀리겠습니까? 이거 보니까 조금 양심이 찔리네요. 자, 그 다음에 왕복의문, 응신과 보신을 재차 밝힌다. 이렇게 자비롭게 해놨습니다. 왕복의문은 뭐라겠죠? 혹시 앞에서 놓쳐버린 걸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질문과 답으로. 우위 범부의 소견자는 시기 추색이라 수어 육도하야 각견부동하고 종종이주라 비순악상일세 고설휘 응신이니라. 자, 여기서는 범부 불각들이 뭘 봅니까? 거친 응신을 보는 거죠. 또 범부 좀 찔찔 모자라는 사람들은 보는 바가 그것은 자기 소견머리가 그렇게 안에 의식이 그 거치니까 어떤 형상을 봅니까? 거친 형상들. 무학대서 이성 얘기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랬죠.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빨리 하고 있는데 말하는 이 말 안에서는 뭐가 지금 말이 돼서 나오는 겁니까? 의식이 생각이 이렇게 말로 전변돼서 나오거든요. 생각이 전변돼서 이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죠. 마음 작동하고 생각이 나와서 행동도 하고 목소리도 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생각이 거친 사람이 바깥에 보는 게 전부 거칠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보탑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은 제가 신라시대 때 안 만나봤지만 굉장히 신심 있고 고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정신이 바로 하나의 예술품으로 탄생된 거예요. 그 운전을 거칠게 모는 놈은 의식 자체도 거친 거예요. 그런 거니까 얌전한 사람은 의식 자체가 얌전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돼요. 아닌가? 나는 안 맞고 싶습니다. 육도를 따라서 각기 보는 것이 같지 아니하고 각가지 다른 종류다. 지옥같이 사는 사람, 축생같이 사는 사람, 그죠? 천상같이 사는 사람, 각각 즐거움을 받는 모양이 아니니 그러므로 응신이라고 한다. 결국 육도의 은혜에서는 별로 즐거운 모양이 아닌가 봐요. 그 다음에 상사각으로 보신을 보다. 상사각 정도 되면 어느 초발신 보살 이상이겠죠? 또 등장합니다. 초발이 보살. 부차 초발이 보살 등의 소견자는 이 심신진여법고로 소분이견하야 지피색상 장음 등사가 물에 무거하며 이어 분재하야 유의 심견 심연하고 분리진연이라 연차보살은 유자 분별하나니 이미 법신이고라. 또한 초발이 보살들이 보는 바는 깊이 무엇을 내가 진여다 하는 법을 믿는 까닭으로 조금이나마 소견이 트인다. 예, 조금 바늘구멍만큼 뜰펴가지고도 봐도 바깥에 빛이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희망차고 저 멀리 아스라한 곳에서 등대가 비치면 저것이라고 하는 칠흑 같은 데서 등뒤에 비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 색상과 장엄하는 일들이 오고 감이 없으며 분재를 여의해서 오직 마음을 의지하여 나타나고 진여를 여의지 아니한 줄 안다. 세상 만사가 일심인 줄 짐작을 한다. 그러니까 한번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잘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보살들은 오히려 스스로 분별심을 내나니 아직 법신의 지위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까닭이다. 법신의 지위에 들어가려면 뭘 끊어야 돼요? 상속상을 쫙 끊어가 정심지로 들어가야 수분각으로 타고 들어가서 십지보살의 법신불이 돼가지고 법신이 돼서 이지 구기지에서 육지 무상방편지까지 해서 아치 아만 악연 아예 제7주 7식의 지상을 끊어버리고 부동지로 그다음에 선해지로 구경지 그 법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드디어 무명업상을 끊고 제대로 법신을 보는 단계가 옵니다. 약덕 정심하면 어느 단계죠? 정심지 수분각으로 끊어갑니다. 이제 이해는 충분히 오시죠? 약덕 정심하면 소견이 미묘하야 기용이 전성하며 내지보살 지진하야 견지 구경이라 양리 없이 하며 정무견상이니 이제불법시는 무유피차 색상으로 실상경고라 서로 번갈아 본다. 만약 정심지에 상쾌되면 수분각 상속상이 착 끊어지고 안으로 타고 들어가면 드디어 십지보살의 견도분을 성취하면 보는 바가 미묘하다. 이런 스님들은 참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도 이렇게 스님들 보면 아름다운 스님들 많죠. 밤에 자다가 만져봐도 중이다고 하는 스님들 많잖아요. 우리 허리 하는 말로 이제 똘스님 되면은 똘중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제가 이거 똘복숭 있지, 똘복숭. 그거 이제 어떤 절에 우리 좀 익어가는 거 이렇게 보는데 똘복숭 그거는 익지도 않아요. 똘복숭 쪼매난 거 있잖아요. 익지도 안 하고 똘복숭아. 그 똘복숭이라고 그래. 그 돌복숭아 그건 익지도 안 하고 나무에 붙어가지고 빼짝 말라버려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야, 저것이 어째 사람하고 저렇게 닮았나 싶다니까. 중들은 이렇게 가일로 익어갈 때 어떻게 익어가요? 수다가 끊어지면 수다원가, 남 많이 사다 주면 사다함가, 아나 모르나 다 알면 아나함가, 모든 걸 다 알아야 이러면 알아한가. 이것도 제가 만든 거니까 정확한 거. 처음에 여기 정심지 수다원으로 들어가면 뭐가 끊어지겠어요? 산란하고 수다스러운 것이 끊어져요. 그래서 수다원 가다.
전부 다 보니까 제가 썰렁하게 개그를 하는 것 같이 믿지는 않는데 그 의미가 있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죠? 수다스러운 말은 어디서 나온다? 산란한 생각에서 나오게. 그게 딱 끊어지면 정심지요. 착 들어가는. 예. 자, 보는 바가 더욱 미미하고 그 작용은 더욱 수성하여 이에 보살지가 다함에 이르러서 보는 것이 완전하다. 그런데 만약에 업식을 여인다면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죠? 만약에 업식을 여이면은 곧 보는 모양이 없어진다. 각심 초기에 신무 초상이라 시각이죠. 아란냐 마갈타 제국 아란냐 법보리장에서 부처님께서 뭘 하셨다? 시성 정각하였다. 이제 우리 학인 선생님 이제 하나 죽는다. 저 봐라 목을 돌리고 괜히 그냥 노는가 싶어서 따라왔다가 지금 여기 저기요 여하적하라. 말을 타려면 빨리 타고 말을 내려면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 타버렸는데 그 말이 쉬지를 않네.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달리네. 죽을 지기네. 왜 이래 비포장도 그러냐. 그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이거야. 똑같이 강의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처럼 편안하고 비행기처럼 편안하고 1등석에 앉아가고 어떤 사람은 강의를 들으면서 왜 이래 괴롭냐. 이코노믹석이다. 그것은 각자의 업식에 차별이 있는 것이고 제 잘못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읽으면서 맞다고 한의심 낸 사람들 찬란하잖아요. 그죠? 밤새 가면서 왜 고스톱 치고 이렇게 도박하는 사람도 있죠. 있잖아요. 뭐 도가 박 터지라고 도박하는가 봐. 도박을 하고 이러지만 그게 재미 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라도 재미 붙여야지. 업식이 완전히 예면 곧 보는 모양이 없다. 보는 모양이 없다. 이게 금방 가죠. 어떨 때 보는 모양이 없습니까? 부동이면 무견이다. 각심 초기에 심무 초상이다. 심은 불견심이고, 그러니까 각적 부동이다. 부동적 각이다. 동적 유고다. 이제 확실히 각인되시죠? 재불의 법신은 피차의 색상으로 서로 번갈아 보는 것이 없는 까닭이다. 왜? 무초상인데 어떻게 보자고? 무초상은 업상이 없는데 서로 볼 것이 없다. 자, 그러면서 색도 전부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심도 본래 마음의 주관이라 색심 자체가 다 공하다. 색심이 둘이 없다. 불이라도 색체가 전부 일체가 모든 것이 세계로 현현대 나온 것이 어디에서 나갔다? 일체 유심 조. 요걸 이제 염두에 두고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문할 야학 제불법신이 이어 색상자인데 누나능 현 색상이니 가다발 적잡없이 시색체고로 능현어 색이니라. 묻는다. 만약 제불의 법신이 색상을 여했다면 어떻게 색상을 볼 수 있는가? 답한다. 이 법신은 곧 색의 본체인 까닭으로 능히 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진짜입니까? 진짜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누가 저보고 욕을 하고 이러면 이 법신이 딱 욕을 들으면 이 색신이 어때요? 얼굴이 붉어진다. 그죠? 누가 내인데 뭐 하면 이렇게 안에서 법신이 작동하면 눈물이 색신이 눈물을 뚝뚝 떨린다. 색신의 법체는 뭐로 되어 있다?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심리적으로 뭐 우리가 한장 전부 다 마음이라 해가지고 심리적인 현상을 해서 유기적으로 심리적인 현상의 타격을 딱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죠. 분명히 일어나죠. 엔도핀이 돌든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든지 물질적으로 반드시 색신이 동하게 되어 있어요. 심리와 화학과 이게 생리적인 현상이 바로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뭐 되게 남 뭐라고 이러면 저쪽에 제가 논사하고 이러면 영덕 스님이 설사해 버리잖아요. 사촌 논사하면 설사하고 심리적으로 막 아까우니까 배 아프고 위장이 뒤틀리고 속이 꼬이고 눈이 캄캄해서 보이지도 않고 막 그런 것도 있죠. 사람들이 정신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현상들이 육체가 육체끼리 서로 교섭을 못하면 육체적인 병이 되지만은 정신이 정신과 이렇게 같이 교섭하지 못하면은 정신 착란적이 되든지 뭐 이렇게 병이 생기게 되죠. 굳이 세세하게 미주알 꼬잘하면 그거는 망상분별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세밀하게 하면 다 잡아낼 수는 있죠. 옛날 선지식들은 그런 것도 많이 치료했죠. 소위 종본 이래로 이른바 본래로부터
색심이 불리니 색성적 지고로 색채무영하니 설명지신이요 이지성적 색고로 설명법신이 별일체천이라 소현지색이 무유분재하니 수심하야 능시 시방세계의 무량보살과 무량보시 무량장의미 각각 차별로 되게 무변제하야 이 불상방하니 차는 비심식 분별의 능진이 이진여 자제용의곤이라. 색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색의 성품이 곧 지혜이다. 색의 근본이 지혜이다 이 말씀이죠. 색의 본체 자체가 형상이 없음을 지혜의 몸이라고 말한다. 이 지혜의 성품이 곧 색채인가 색인가닥으로 법신이 모든 곳에 두루하다고 말한다. 나타난 바 색이 분재가 없으니 그러니까 분량과 이렇게 제한되는 게 없다 이 말씀이죠. 마음을 따라서 능히 시방세계의 한량없는 보살과 한량없는 보신과 한량없는 장엄이 각각 차별하게 시연하지만은 모두 분재가 없어서 서로 방해롭지 아니하다. ing불잡난 격별성이라. 서로 잡난되게 섞이지 아니한다. 이 형광등 불빛이 가득히 있어도 서로 빛이 섞이지 않지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제 목소리가 타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지만은 서로가 각자의 업대로 살아가죠. 이것은 심식의 분별로는 능히 알 수 없다. 왜 그런지 알지 못한다. 어느 도단이요 심행처멸이다. 어느나 논리로서 이것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것은 없다. 신강이 불매하여 막존지혜니 입차문내면은 막존지하라. 입차문내면은 이 기신론을 보자면 하면은 막존지혜라. 벽돌 샀듯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 흑운 같은 모양을 어떻게 벽돌처럼 켜켜이 사놓을 수 있겠습니까? 심식의 분별로는 능히 알 수가 없다. 끊어야 한다. 이것은 왜 그러냐? 모든 것이 끊어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의 우리 본심 자체의 진여의 스스로 존재하는 작용인 그런 뜻인 까닭이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큰 단락에서 여기 해석본에 큰 두 단락이 있었죠. 앞에 단락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 그 저기 대승의 법과 의를 해석하는 대목이 있었잖아요, 그죠? 법과 의는 여기서 다 끝나고 여기 단락 보십시오. 종전 입지라고 나오죠. 방편으로부터 진여문으로 들어가다 생멸문으로서 진여문으로 들어가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부차 현시종 생멸문하야적입 진여문하니라 소위 주구음인된 색지여심이라 육진경계가 필경문여임이라 이심무 형상일세 시방구지하되 종불가득이니라. 또 생멸문에서 곧 진여문으로 들어감을 현시한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생멸문을 의지해서 비파산화관을 수행합니다. 생멸인연관을 의지해서 진여문을 의지해서는 사마타관을 또 이 발음이 너무 세네. 사마타관을 합니다. 이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들어가면 현시하는데 이른바 오음 색수상 행식을 추구해 보자면은 딱 그것은 물질하고 마음뿐이다. 심은 뭐죠? 수상 행식. 그 수상 행식 이렇게 되겠는데 기신은 원효 스님은 그 수상 행식 순으로 하지 않고 식자를 어디에 배대짓겠습니까? 앞으로 툭 튕겨서 식 수상 행 색으로 배대했죠. 그죠? 식이 근본이 되고 수가 괴롭고 저력음을 받는 것이 되고 괴롭고 저력음을 받는 순간에 그 상상하고 깊이를 따지다가 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조작 구체적으로 의협을 지어서 뭘 받습니까? 색 몸뚱이로 받잖아요. 그죠?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법신이 독한 생각을 내면은 누가 고통을 받아요? 색신이 고통을 받아요. 법신이 착한 생각을 내면은 색신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게 못이옷 하나 생겨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오음을 추구하건대 물질과 마음이다. 이거는 뭐 숱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뭐 육진 경계가 필경의 뭐다? 무념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저도 이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될 날이 있겠죠. 그걸 이제 믿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모양이 없기 때문에 시방에 구하여도 끝내 얻을 수가 없다. 마음에는 무형상이라.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한다. 어제 구절을 빌리면 능경에 뭐라 했습니까? 삼재 구심에 시방 삼세를 구심 마음을 구해도 심 마음은 분류 있지 아니하다. 심 마음이 분류고로 있지 않기 때문에 망원무라. 망상도 없다. 진심에 무명이 덮여가지고 망상심이 붙어있는데 망상이 있는 것처럼 계속 탐진치를 따라서 우리가 요게 내 생각이 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것도 보니 망상도 구해보니까 진심이 무너지고 없는데 망심이 어디에 붙어있겠느냐. 어머니가 없는데 자식이 어디에 있겠느냐. 본체가 없는데 옆에 새끼가 없다 이거지. 망심 무처 망상심 무명심 사라진 그 자리가 적 보리더라. 무명업식이 다 사라진 그 자리가 망심 무처 없는 그 자리가 적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더라. 그러고 나니까 생사와 생멸법과 열반이 생멸과 불생불멸이 본평등이라. 본래 둘이 아니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것이다. 왜? 생멸을 본래 공하고 열반 공하다. 생멸이 있기 때문에 열반을 시설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 모양이 없기 때문에 시방에 구하여도 끝내 얻을 수 없다. 여인 미고로 위동이서나 방실부전하나니라. 중생 여기하야 무명미고로 위심위념이나 심실부동하니 양능관찰하야 지심무념인된 적덕수수나 이힙진여문